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라도 빨리 좀 지나가야 행복하던가 말던가 할 것이지. 여러분, 뭐가 되면, 뭘 이루면 행복해지실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실까요? 뭘 하면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여행 다니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얼마만큼 지속될까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만큼 될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하루가.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일주일이 행복할 것이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뭘 할까요? 결혼을 하랍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답니다. 한 해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행복해질 거랍니다. 여기 영국 속담인데 중국 속담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가거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결혼은 어디 동서양망론하고 한 달밖에 유효기간이 안 됩니다. 한 해를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국 속담은 정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속담은요, 남을 행복하게 해라. 그러면 평생을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평생 행복하려면, 영원토록 행복하려면 뭘 해라 라고 가르칠까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지나서 없어지는 행복, 한 달 지나서 없어지는 행복, 1년 지나서 없어지는 행복은 진짜 행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있다 없어지는 행복, 그거 진짜 행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진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없어지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없어지지 않는 늘 행복한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꽃 꽂고 다니시면 늘 행복합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순간순간의 행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나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칩니다. 그랬더니 개는 이 먹는 것과 종 치는 것을 하나로 감정 연결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개의 입에서 침이 머금으며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파블로프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개 700마리를 죽였답니다. 나중에 이 파블로프가 참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이 행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 좋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 어떤 한 기호를 만들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쁜 마음이 들거나 행복한 감정이 딱 들 때마다 손을 이렇게 오므리랍니다.
내게 아주 기쁜 생각이 들고 기쁜 순간을 만나면 요 기쁜 순간이구나 하고 이렇게 손을 만들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겼던 이 기쁜 감정과 내가 손을 이렇게 모은 것이 이렇게 감정의 고리가 이렇게 싹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막 우울하고 그럴 때 이제 그 감정을 잘 연결해 놓은 다음에 우울할 때 손을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기쁜 감정이 싹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쳤을 때 입에서 이렇게 침이 나오는 것처럼 불행할 때도 손을 이렇게 모으면 그 기쁜 감정이 싹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진짜 행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슬플 때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옛날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행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그리고 요 행복은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진짜 기쁜 감정이 싹 하고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게 될까요? 우리 행복은 이런 조건 반사도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마감하고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거라.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내어 쫓고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지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만큼 지속되었을까요? 땅을 얻고 집을 얻었으니 한 1년쯤은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는 커다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금방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해서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뻤을까요? 네, 기뻤지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바로 그 다음 성, 조그만 아이성을 치려고 갔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냥 대패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패를 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그 아이성을 전투를 이긴 다음에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했었고 늘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누리고 있을 누리려고 했던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시면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만 끝나게 해달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평안한 삶이 지속될까요? 오늘 우리 주보에 고3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의 그 목표는 뭘까요?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지만 그것 상관없이 이 입시 지옥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좋든 안 좋든 빨리 대학 가서 마음 놓고 놀고 싶어 하는 게 이들의 꿈일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왜 가는 거지요?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더 어려운 공부하러 가는 게 대학입니다. 그 대학 가서 더 심도 있게 더 넓은 공부를 해야 하러 대학 가는 것이죠. 대학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거 나 졸업하고 나면 뭐 해먹고 사나? 자격증 따야지요. 시험 공부해야지요. 학점도 신경 써야지요.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것도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는 곧
이제 누구와 결혼해야 하나 하고 결혼 걱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또 애는 또 왜 안 생기는지, 또 애가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아이 커서 공부시켜야지요. 과외시켜야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지요. 좋은 대학 보내면 끝입니까? 직장 취직해야지요. 취직하면 끝인가요? 아니, 장가를 보내야지요. 시집을 보내야지요. 아니,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목표는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해야 하나요? 우리는 언제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걸까요?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이니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행복을 찾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는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첫 발을 디디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방 메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1학년 입학하는 그 순간, 그 행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거 다 행복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 행복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뭘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쉬지 않고 교제하며 기도로 대화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축복 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놓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내가 집 주고 땅 주고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다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줄 터이니 거기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조건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한 가지,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무에 빠져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이방 신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 두로 지역에서 이 몰렉이라는 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상을.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이 앞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앞발은 앞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은요, 이 가운데 있는 안에 몸통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면 이 불의 연기가, 그리고 그 불이 그 통로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우상 전체가 불덩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을 그 손 위에 바친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쳤을까요? 고고학자들이 그 신상 밑에서 조그마한 항아리를 100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100개 안에 뭐가 들었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불탄 뼈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게 뭐라고 판결 내렸을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죽은 아이들을 그곳에 매장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몰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거나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긴 절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면 거류민이든 간에 죽여라. 혹시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게 하는 그 사람을 치를 떨면서 금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몰렉 신 앞에 그들이 그 아이를 거기다가 태워 죽이는 겁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아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걷기 전까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만연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절대 그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 습관을 탐구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 호세아 왕이 있을 때 남쪽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 호세아 왕이 이방 신을 섬겼는데 열왕기상 하서 17장 17절에 그 호세아 왕이 몰렉에게 그 자녀를 바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 시대의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땠나요? 아하스 왕도 여전히 16장 3절에 몰렉에게 그 아이를 바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금하셨던 그 몰렉에게 그 아이를 바치는 그 풍습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똑같이 그 작태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가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제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때 남쪽 아하스 왕도 그 일로 인하여서 아하스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산당을 모두 다 없애고 그 몰렉을 섬기는 신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조금 더 길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왜 몰렉을 섬겼을까요? 그 몰렉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던 그 우상들을 탐구해 보니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렉에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하나 희생해서 다른 사람 더 잘 살게 되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바쳐놓고 누리는 행복이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들에게 행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늘 욕심 가운데 그 재물에게 뭔가를 바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늘 그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기쁨 잃어버린 이유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현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거 집 사면 그 1년 좋답니다. 그것도 늘 좋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몇 번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판다고요?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산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 그것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뛰어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 물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가며 그것을 얻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거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쁨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이 아님을 압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비록 우리가 제한되는 것이 많고, 우리가 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간순간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요? 아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기쁨, 그 감사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감사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잠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그 기쁨들, 그 은혜들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